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고 탄신과 정욕의 우상을 이기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히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집에서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이에요, 무엇이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럴 때 사람은 은혜가 넘쳐. 이런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보혈의 사람이에요.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물어보는 건 이건 참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맞다 이러다 보면 언어 논쟁에 빠지거나 언어 도단에 빠져갖고 결국은 자기의 탄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버려. 이러면 그 인생은 그거 하나만 집중하다가 나머지 99개를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 흠이나 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98개에서 99개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할 것은 말이에요, 언제나 교회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정확히 들어야 돼요. 가령 과거에 말입니다,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암을 많이 고치셨어요. 암을 많이 고치는 방법이 뭐냐, 20년 전부터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압니다. 교회 오면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뭐냐, 팔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거기에 바세린을 좀 바르고 안차를 해요. 이게 툭툭 쳐요. 보통 1980년대 철원 구국기도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이 일을 많이 하였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에 어디에 사람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병이 치유되게 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아는 분은 간암 상기였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간암 상기라고 하는 거예요. 간암은 소리 없는 질병이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적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맡겼더니 이분이 2주 만에 치유되었어요. 온몸에 권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달려들어서 몸을 쳐가지고 안찰이라 그러죠. 시커먼 멍이 나온 다음에 계속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부가 맑게 바뀌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독하게 아파요, 여러분. 진짜 영혼 골수를 막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아팠던 것도 말이에요, 멀쩡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사가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안찰 얘기만 나오면 이분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서 대구에서 후두암 말기 사형선고가 끝난 분들이 오셨을 때도 손으로 툭툭 쳐가지고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였고, 그 사라졌을 때 그 자식들은 베트남 선교에 기둥같이 쓰임받기 시작하고, 그분은 간증자로 널리 쓰임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사라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들, 그러려면 여러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으로 누구에겐가 돋보이기 위하여서 이간이나 이단짓 하다가는 영원히 가난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궁금하단 말이에요.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저 문자만 따지는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의 은사를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6개월간 찾고 연구하고 또 교수님들에게 물어보고 이랬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가 이랬더니 간단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정욕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벽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사르밧가브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을 일만 남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 영의 생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3절로 순혈로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정의하고 갑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냐?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000번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1,000번제 해야 된다 1년 내내 이러는 것은요, 요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1,000번제에 대한 정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000번제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은 더 많은 기준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1번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1,000마리 이상 양을 드렸다. 이것이 두 번째 견해이고, 세 번째,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를 드려 번제 형태로 제사를 한 1,000번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1,000번제를 드리려 그러면 500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여러분. 왜냐? 그 아버지 다윗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다가 언약궤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죠.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건드렸다 우사가 그것에 깔려 죽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제대로 배우고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제사 드려요. 그런데 그 한 번 움직이고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한 마리나 또 그 이상 잡아버렸어요. 그 한 번 움직일 때가 몇 걸음이냐? 6걸음이에요. 6걸음. 6걸음 걷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보혈을 뿌려버려요. 뿌릴 만큼. 그리고 또 6걸음을 걸어가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양을 잡아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자 다윗 장막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날 죽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건 좀 성의 부분에서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한다 이 부분에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설마 한꺼번에 양을 1,000마리 들었을까? 아니요. 솔로몬 일대기를 보면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지만 수천 마리 한꺼번에 드린 적도 있어요. 수천 마리 한꺼번에 드린 적도 있고 10,000마리가 넘는 걸 드린 날도 있어요. 짐승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서 열심히 드렸다. 그것이 1,000번째 온 정성이 올라가고 기도의 정성이 올라갔다. 이러는데 예배와 헌물과 기도가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1,000번째인 것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전도사 시절에 얻었어요. 왜냐?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말이에요. 교회를 가니까 말이에요. 강릉에서 남편이 선장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파도 속에.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딸은요, 강릉에서 제일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6개월째 눈만 떠 있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헌물을 드리는데 하얀 편지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번호를 매겨요. 이분은 이것이 무슨 1,000번제인지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딸이 나을 때까지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은 좋은 곳을 그 제목을 봤어. 남편은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안 믿고 죽었으니 지옥이겠죠.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평생 열심히 산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 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딸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밖에 없. 그러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 10,000원을 넣었는지 1,000원을 넣었는지 알 길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좀 잘난 척 하시는 남자분 집사님이신데 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째는 옆에서 보다 우상인데 누님 그걸 왜 하고 계십니까?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 단어도 모르겠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딸이 낫기를 원하는데 이걸 쓰는 동안은 기도에 집중이 되고 이거 쓰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데 왜 집사님은 저한테 친한 척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일을 막아서느냐 이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그것을 밖에서 담임 목사님 들으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봉투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보여주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번호가 337번이에요. 거기엔 딱 한마디만 쓰여 있어요. 예수님, 주의 여종이 영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써놓고 2번째 봉투는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곧 뭐 한 50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첫 손주가 내년에는 대학 꼭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은 우상숭배자인가? 이러니까 말을 못하고 나가는 그때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불러서 제가 청년회장이요. 청년회장님 저 인간이 왜 저런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만 높아지고 싶어서 저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고 은혜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신실하게 쌓이고 열심히 쌓여갖고 그것이 큰 복으로 임하는 것이지 저렇게 말장난만 해가지고는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그런 이후에 제가 신학대 가서 본대학 2학년 때 이걸 정의해주는 교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자원제, 이것이 예배이고 번제이다. 레위기 1장 3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솔로몬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기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누굽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몸이 연약합니다. 황제, 왕이 쟁탈전에서 말이에요. 다윗이 선택해 준 것 같지만 아도니아 자기 이복형 아도니아의 경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결국은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죠.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양 들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을 번제로 받았는데 그 번제, 그래서 솔로몬의 번제 전체를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성경 속에서 최고의 군수저입니다. 네. 그가 왕이 된 것에 감사하고 겸손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뭐 양 1,000마리를 가져와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계속 예배를 드렸든지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 또는 1,000번제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 제가 히브리어를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 보면 이 뜻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은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한두 가지고 어떤 것은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 이 번제의 최고 핵심은요, 다 드리는 것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다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써서 내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봉투를 막 인쇄해가지고 교회가 말이에요. 네? 이거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높아지고 이생의 자랑에 깃들었던 그 집사처럼 말이에요. 마구 비난하고 이러는 건 그때 은사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교수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해서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자기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참된 기자는 돋보여야 되지만 기레기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가끔 TV에서 얘기하죠. 뭐냐? 야, 너 이거 틀렸는데 너 이거 틀렸으니까 100개 중에 한 가지 틀렸으니까 너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틀렸어 이러는 것과 그런 사람은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하물며 히브리어를 봤을 때 이 번제라는 뜻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든 무얼 드리든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이 일천번제의 근본 정신이고 근본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러면요, 이것을 만약에 조금 아는 인생들이 무얼 신학계에서 배웠다고 하는 인생들이 얘기한다면 조직신학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무지함은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은 영적인 우상을 낳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항상 이러는 거죠. 나는 맞는데 너희는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나중에 따져보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스피드 시대라고 하면서 이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뭐 네이버다 뭐다 이렇게 켜가지고 눌러놓으면은 한쪽으로 기우는 인생들이 한국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글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가 가려워서 사욕에 빠져갖고 이 짓을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번번이 실패하고 가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자, 틀렸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대꾸되어 오는데 이 대꾸되어 오는 말씀들도 참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작년 총회에서 했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교수 겸 목사님이신 분이 하나의 성경, 번역이 좀 잘 돼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언어 실수를 많이 하고 몇 개를 했어요. 언어 도단에 빠졌어요. 그러고 저희 교단에 있는 몇몇 교회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단은 바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용히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이단들은 말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만 써요. 왜냐? 비유풀이 하거나 짜맞추기 해줘야 되니까. 다른 걸로 안 되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 성경 자체가 개역 개정 최신형 영어 버전을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서로가 말이에요,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맞겠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정말 모르면 담임 목사님께 와서 서로가 함께 바라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면 말이에요, 그걸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요, 담임 목사님 앞에 가지고 나올 용기가 안 생겨요. 이런 용기가 없는 인생들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고 주를 높이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 가난의 영이 엄습해갖고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요. 나는 맞는데 너가 틀리잖아. 과연 내 딸이 치유될까? 내 아들이 치유될까? 이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번제와 예배는 자원제예요.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되 이것도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명기 11장 6절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명기 1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게 왜 그러느냐? 우상으로 찌들어 있으면 모든 걸 삼켜버려. 이 반대 표시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해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소도 양도 뭐 염소도 없어요. 비둘기도 없어요. 그러면 밀가루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없으면 그냥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은혜롭게 자기 딸을 한 얼마 안 지나서 딸이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하얀 한복을 엄마가 모시로 해줬다고 해갖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떤 대학교 3학년인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장례식장 들어 영정을 딱 보는데 뭐가 목구멍에 턱 걸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목에 턱 걸리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몇 달 누워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누워 있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근데 몸이 전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딸이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엄마는 봉투로 이런 걸 드렸지만 자기는 찬양으로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CCM 따라 부르는 그런 여자 가수 됐어요. 여자 가수.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활동했어요. 이분은 달란트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번제 드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 세대가 기도 열심히 하여서 복받는 집안들 보면 부모 세대들이 새벽제단에서 그냥 기도로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기도의 일천번제인 것이에요. 무얼 이런 걸 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도단에 빠지고 어느 논쟁에 빠져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러면요. 당연하게 어두운 귀신 틈타게 돼 있어요. 마귀 틈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집사님과 그 딸이 말이에요.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의사가 나왔다 그래서 보니까 애가 생글생글 웃고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일천번제의 순수한 의미인 것입니다. 뭐 봉투 인쇄해가지고 뭘 하자 이러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각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사람들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제일 잘 알듯이 장점과 단점을 알듯이 무언가 상담하고 무언가를 얘기해 주면요. 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십니다. 나쁠 때 좋은 것만 올려드립니까? 아니요. 나쁜 것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물이 흘러들어가서 작은 시내가 되고 작은 시내가 흘러가지고 큰 시내가 되고 큰 시내가 모여서 작은 강이 되고 작은 강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질 때 은사의 바닷속으로 은혜의 바닷속으로 기도의 바닷속으로 응답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면서 그때 저희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이끌려고 할 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것에 희생되지 말아야 되고 깊이 있는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 정신으로 올려드리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마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틀렸잖아 이래버리면 이것이
부정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무너져요. 근데 자신도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한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냐? 그럼 너튜브에서 보았다. 어디서 보았냐? 네. 예. 네이버에서 보고 인터넷에 보고 잠깐 한 2줄 봤다 이것이에요. 틀렸다는 것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남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여러분은 출애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혈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들어올 때 솔로몬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비난하느냐? 1,000번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여기 어디냐? 산당이라고 얘기하면 우상을 모셨던 곳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단장 교회를 못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막 치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비가 오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요. 미리 지어놨지만 시설이 좀 크고 낡았어도 원래 지어졌던 평양의 체육관 같은 데를 만약에 빌린다면 거기에 김일성 사진이 걸려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떼내고 십자가 붙이고 방성시설 갖추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보혈로 씻고 순혈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네? 부흥회를 인도하고 우상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무엇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막혀요. 출애굽하다가도 자꾸 막히는 것처럼 막히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왜냐? 나는 맞았고 너희는 틀리는데 뭘 틀린 걸 자꾸 듣고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해파하기 시작하다 보면 성령을 해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면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무디 목사님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무디 목사님 불타는 설교를 하기를 유명해요. 설교지를 들고 들어가면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빠져들며 스피드도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조직신학 학자들이 보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다 하는 정도인데 막 빠져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려고 했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분에게서 그분 신학대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강국에 영적 기초가 놓이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분에게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끝까지 은혜로 남았어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이단편 들고 이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돌아오지 못할 길에서 자기 자신들이 지옥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옥을 넘어서고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선 성령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뜻 가운데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의 골고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봉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혈이 지나가지 않으면요 순혈로 깨끗이 씻기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바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1번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순종의 피 보혈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우러 읽어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피 메시지가
성경의 1번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에요. 보혈에 대한 피의 메시지가 1번인 것입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 불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우상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해봐야 그냥 성경은 도도하게 말이에요.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혈을 따라 구원받은 인생들이 부활로 의로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진리를 논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어떤 문제, 안찰, 그 다음에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제를 드렸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소가 컸다고.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곳은 좀 협소하였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큰 곳에서 그곳을 씻어내고 우리가 평양에 가서 부흥회 하듯이 씻어내고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브온 산당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 조문으로 율법자가 율법 바리새인이 되어갖고 죽을 길로 사람들을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말이에요.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꺾어지는 가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잡초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6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은 성령과 생명이 함께해요. 영의 생각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고 충만하게 성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입이나 이단들에게 빼앗길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 순혈 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야지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애굽에 남아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애굽에 남아있겠습니까? 지옥 가는 애굽에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출애굽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순종의 피를 자음설주에 발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뿌려야 되고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강명한 21세기에 피의 길을 꼭 해야 되느냐? 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 피를 피하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밀어내고 폄하하면요, 이게 말이에요, 우상에 찌들어서 계속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로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보혈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살아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의 이런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궁금하면 말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로 들고 오세요. 그럴 때 이간, 이단,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요. 한국인들은 궁금해지면 조급해져. 조급해지면 넘어지고 가난해집니다. 어둠틈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쓴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충분하게 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 되면 몇 달을 함께 연구해서라도 결론을 찾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 얘기를 꼭 해야 하나라고 하는 분들을 향해 여러분,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듣는 자나 대답하지 못한 인생이나 질문한 인생이나 거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역사하더라도 약하게 역사합니다. 그나마 말이에요, 성령이 약하게 역사해갖고 어쩌다 한두 번 순종하여갖고 조금 신실하게 여러분의 기름병, 현명한 다사처럼 여러분의 기름병 기름 조금 쌓여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라고 부정적인 걸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게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스톱이 되어 버려요. 완전히 굳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공의 법칙은요, 누적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보혈을 따라 순종하는 이 누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로또 당첨되듯이 막 성공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다고 해서 영혼 성공했습니까? 아니, 이건 성공도 못했어요, 여러분. 건강 성공했습니까? 못했어요. 단지 돈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할 때 말이에요, 보혈을 뿌리면서 우리 부모 세대와 아이들 말이에요, 감기가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온 체질이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라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말이에요, 다 치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풍성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타적으로 오늘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이 하지 않으니까 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갖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감질 날 정도로만 성령님이 임하였다가 소멸해버리고. 그러니 이게 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떠날 수도 없고 말씀 안에 있자니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말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이해해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순혈의 피로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보고 표면적으로만 보혈 능력 있겠지 이러고만 말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권세와 능력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있던 이 권세와 능력이 소멸되면 여러분 몸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몸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약해져 버려요. 생명 기운이 약해져 버려요. 생명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대표기도 하셨죠. 마당만 교회 와서 밟고 가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없고 머리 깎고 불교인이 될 수도 없고. 그래도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약하면 말이에요,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서 있는 것도 그냥 막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면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위에 몸속에 있는
자, 짜장면집 뒤에 있는 구정물통 얘기합니다. 이걸 덜어내기 위해서 한 대 걷어차면 이게 다 올라오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갖고 여러분 심장부터 막 강타해버려요. 막 뒤통수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부터 올라오는 막 부정적인 생각 올라오고 가난의 생각 올라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세상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홍대 앞에 가서 체력 단련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겠어요. 사역의 자리는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예요. 사명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부활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요. 예? 은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자리 잡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어기고자 하는 인생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부터 높아져야 되니까. 우상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탄신과 정욕의 마음이 이것에서 출애굽되어지고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예? 은혜도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만 하면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이럴 때 한두 가지는 해결해줘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의 외침처럼 막 한 주마다 한 달마다 계속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하게 복을 주셔갖고 축복을 주셔갖고 더하여 주시고 미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까 먼저 보듬어 주시고 이래하여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애쓰고 떼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말이에요. 도저히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애쓰고 때를 썼는데도 힘이 빠져갖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바탕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절대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촛불도 끄지 않는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무릎과 엉덩이가 복받은 분들이에요. 영적 호적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복 주심을 믿고 고난의 단계를 그냥 넘어섰을 때 끊임없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국가와 민족도 책임지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도 책임지는 영권이 들어가요. 이 영권이 금방 들어갑니까? 영권이 자라야 영성이 돼버려요. 영성은 진정한 부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요 속에 영성이 있는 것이에요. 영성 안에 진정한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조금 성공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초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까지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생각에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입에 부정이 나오는 순간에 인생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여 보혈의 은혜 넘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에 복이 있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건 축복받고 기도하지 못한 건 하나님 미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예방하여 주시고 보충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딸아 나처럼 하여라. 이럴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다 미리 외쳐보세요. 아들아 딸아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복받는다. 지금은 조금 그렇죠. 음매 부끄러워도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재단 앞에 다 가져가서 내려놓고 상담을 요청하든 질문을 요청하든 요청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막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혈관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혈액이 몸속에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디가 딱 막혔어요. 잘못하다가는 뇌경색 옵니다. 이거 빨리 뚫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머리는 냉랭해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신앙인이 무기력해져요. 영적 에너지가 흘러 넘칠 자다. 반찬 못 자고 막 무기력하고 배도 고픈데 밥도 먹기 싫고
네, 예, 신앙생활하면 말이에요, 무기력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하시고 우리 교회 보혈 설교를 틀으세요. 틀어놓고 들리든 안 들리든 말이에요, 예,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는 말이에요, 뭐 오메가3를 먹어라, 너는 병원 가라, 이런 느낌도 주시는 것이고, 그런 느낌들이 올 때 얼른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은 제2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얼른 병원 가서 뼈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말이에요, 오늘 야를 드려드린 하얀 봉투에 기도 제목 적어내던 번제 드리는 그 집사님, 훗날의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처럼 말이에요, 의사가 해결 못하는 건 어떡하느냐, 영원하신 명의 중에 명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에 하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순종의 피와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서 예수 중심주의, 신앙 제일주의, 여러분의 인생의 퍼스트는 언제나 순종의 피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도 붙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혈 플러스 부활은 복음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출애굽해야 되는 인생들을 보면 보혈을 많이 뿌려주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벗어나고,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도록 출애굽의 현장에, 출지옥의 현장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왕이면 말이에요,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예배 시간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 언어로 영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단, 이간, 이세벨의 영에 중독되어 가지고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들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속에 보혈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상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국가가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사랑을 충만하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지금 보혈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은 집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65장 준비해주세요. 265장.